어떻게 보면은 제가 신학적 관심을 가진 거는 몇 년 됐냐? 한 40년, 횟수로는 한 40년 된 것 같아요. 그게 그 신학적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얘기인데요. 예? 40년 되셨다면 지금 올해 한갑이니까 46살 아니에요? 왜 그러셔요? 내가 고3 때 원래 그 예수고난에 수도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성소자였거든요. 근데 저희 시절에는 학력고사를 보잖아요. 학력고사 보는데 제가 다른 과목은 그래도 좀 그런 대로 했는데 수학을 되게 못했어요. 가지고 고3 때는 수학을 포기했죠.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 되면은 뭐 수학 포기한 사람들이 수학 시간에 꼭 수학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고3인데 다른 공부도 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저희 담임이 수학 선생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민망하잖아요. 다른 공부하기가. 그러니까 이제 수학책 이렇게 세워놓고 뒤에다 소설책 껴놓고 소설을 봤어요. 소설은 어느 과목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가치 중립적이니까. 그때 봤던 소설이 아마 지금 와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읽거나 혹은 다 영화로 나온 거기 때문에 영화를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황석영의 어둠의 자식들, 그 다음에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 세 번째는 김성동의 만다라. 이걸 순서에 따라서 쭉 봤어요. 한꺼번에. 제 친구가 빌려줘서. 그게 아마 그때 출간된 지 얼마 안 된 책들이었을 거예요. 그게 79년, 81년도니까, 그 책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세 권이 다. 이를테면은 그 황석영 씨가 쓴 그 어둠의 자식들 같은 경우에는 산속내 사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죠. 그 중에서 이제 매춘부에 대한 얘기, 한 창녀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산동네에서 일하고 있던 그 개신교, 민중교회 목사님 얘기가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 아마 그 허병선 목사님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건 나중에 알은 거고, 그 가난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소설을 통해서 만났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뭐랄까 직업, 특히 매춘부라 해도 인간으로서 대했던 어떤 그 목사 이야기를 듣고 좀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문열 씨가 쓴 그 사람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한 신학생이 나와요. 주인공으로. 그 신학생이 하도 오래돼서 내용은 자세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신학생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신앙의 위기를 겪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들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어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 산상설교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 중에 이제 뭐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내주어라. 오리를 가져가거든 팀니를 가져오라. 그리고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게 가능한 거냐는 거죠. 제가 요즘 그 본당에서도 강의를 하는데 저희 본당에서 물어봐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가능한 거냐. 사실 늘 듣지만 그걸 진지하게 듣지 않기 때문에 생각 안 해봤던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너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물어보게 되면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서 안에서 복음적 명령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살면 나는 늘 어떤 자책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이 자책, 이 무거운 자책감을 남겨주고 간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복음적 명령을 내리려면
우리가 할 만한 정도의 수준이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그 김성동의 만다라를 보게 되면 우선 그 제일 마지막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죠. 제가 이제 가끔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소설의 주인공은 그 청정 빅부로서 수행을 하고 있는 그 법은이라는 스님이에요. 영화에서는 안성기 씨가 아마 그 법은으로 나오는 걸로 기억돼요. 그리고 이 운수납자니까 구름 따라 물 따라 이렇게 흘러다니면서 수행을 하시는 스님인데 이분이 어느 절에 머물게 해요, 잠시. 한겨울이었는데. 근데 그 절에 마침 지산이라고 하는 스님이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지산이라고 하는 스님은 좀 40, 50대 되는 중늙은이라고 나오는데 이른바 이제 땡중이에요. 파괴승이라고 볼 수도 있고 모입도 하고 술도 먹고 이런 스님인데 그 주지 스님하고 아마 동문수학을 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절에 잠시 머물러 있을 수 있었는데 어느 그 찬 겨울날 이 법운이 그 절 경내를 이렇게 돌다가 요사체라 그래서 스님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있어요. 살림집이죠. 그걸 요사체라고 부르는데 그 요사체 앞에 툇마루에 지산 스님이 앉아서 뭔가를 깎고 있는 거예요. 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궁금하잖아요. 무엇을 깎고 있는지. 그래서 법운 스님이 가서 이렇게 보죠. 당연히 이제 부처님을 깎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법운 스님이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그 지산 스님이 깎아놓은 그 부처의 얼굴이 아주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운 스님이 묻는 거죠. 아니 스님, 부처님 얼굴이 왜 이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지산 스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부처인들 온전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법운이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래서 저자거리로 내려갔다. 이게 끝이에요. 이 김성동의 만다라에서 느낄 수 있는 건 그거죠. 이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 고통받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부처도 그들과 함께 고통받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건 뭐가 아니다? 부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는 대자대비하신 분이잖아요. 그걸 읽고 나니까 그럼 하느님은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일 모레 신학교에 가야 되는데 내가 믿고 있는 하느님은 뭔가 내가 아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하느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은 그 어려서 천연성체 교리할 때 배운 거예요. 대자대비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기로 했어요. 성경을 다시 읽기로 했는데 먼저 구약 성경을 보는 거죠. 맨 앞에 창세기죠. 창세기를 딱 피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 하느님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명령을 하나 내려요. 금지 조항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그 동산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취해도 좋은데 동산 한가운데 있는 저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라고 금지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서에 따르면 굉장히 탐스럽다고 되어 있어요. 그 나무가. 탐스러운 열매를 달고 있어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첫 인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인데 어린아이들한테 금지를 한다고 그래서 그 아이의 호기심과 그 먹고 싶어하는 마음을 누르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도 물론 그 성서에서는 뱀이 꼬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하나의 그 빌미를 주는 거고요. 실제로는 아무튼 먹고 싶었으니까 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뱀은
그 아담과 하와 안에 있는 어둠의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따먹어요. 근데 그것을 따먹고 난 결과가 너무나 참혹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성서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그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 노동을 해야만 나다를 먹을 수 있고, 너 먹고 살려면 죽도록 일해야 돼. 여자들은 아이를 낳는 산통을 겪어야 한다. 지금은 뭐 우리가 산부인과나 이런 데 가서 뭐 안전하게 출산하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아이를 낳는 것은. 그래서 아이 낳다가 엄마가 죽기도 하고 아이들이 죽기도 해요. 그리고 괜히 저는 경험이 없지만 아직은 산통이라는 게 엄청난 거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은 큰 게 아니에요. 시작에 불과해. 결정적인 것은 죽으리라는 거예요. 즉,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들도 모두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나죠. 태어날 때부터. 언젠가 우리는 죽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보통의 사형수들이 사형 선고가 내리자마자 수일 내로 사형당하는 게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잖아요. 우리도 역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죽을 수 있겠죠. 사형 집행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 읽으면서. 이 천칭에다가, 저울에다가, 한쪽에다가 그 탐스러운 열매를 따먹은 죄를 올려놓고, 한쪽에 사형 선고를 올려놓는다면, 이 저울이 평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내 상식으로. 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은 죄에 상응해야 돼요. 적절해야 되는 거잖아요. 장발장처럼 빵 한 개 훔쳐 먹었다가 10년 징역을 처한, 그럼 과한 거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 탐스러운 그 열매를? 그렇다고 사형 선고되는 건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러한 결과를 나올 거였으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충분히 주의를 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알아들을 정도로. 근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건 그거예요. 제가 비유를 들어서 그 얘기를 가끔 이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가마솥에 물이 끓고 있는데 엄마가 얘기하죠. 아이한테 물이 끓고 있으니 근처에 가지 마라. 거기다 손대지 마라. 근데 이 아이는 신기하잖아요. 호기심이 생겨서 가마솥으로 가서 그 손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엄마가 봤어요. 그럼 그 엄마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엄마가 그렇지, 뒤어봐야 맛을 알지 라고 얘기했을 거야. 아니면은 일단 그 아이를 부여잡고 막은 다음에 내가 거기 손대지 말라 그랬지 그러고 볼기를 칠 것인가? 보통의 어머니들은 두 번째 경우거든요. 첫 번째 경우의 엄마는 엄마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엄마라고 부를 수가 없죠. 근데 바로 하느님이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더한 건 뭐냐면,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아담을 찾아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알면서 왜 찾아? 그잖아요. 다 아실만한 분이 왜 찾느냐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수치심을 더 느끼게 하려고 했던 것인가?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대자대비하지도 않고 그 정도 사안을 갖고 그 정도 아주 매몰차게 몰아쳤다면 자비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지하신 분도 아닌 거죠. 그걸 보는 순간 제 느낌은 뭐냐면, 그 생각을 하니까 언짢아진 거예요. 하느님에 대해서. 표현이 좀 이상하죠? 사람이 하느님을 보기를 언짢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기분 나쁘. 그거죠. 그리고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너무 비열하고 치사한 거예요. 덫을 놓고 잡은 거잖아요. 당신이 처음 보시니 좋더라 하시면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그 이른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을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하느님을. 그래서 히브리 성서는 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진짜의 하느님은 다르겠지. 그래서 구약을 덮었어요. 신약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마태복음 맨 앞에 나와요. 그때는 아직 신약을 공부하기 전이었어요. 마태복음을 여니까 그 예수님 족보가 쫙 나오고 그 다음에 헤로데 대왕이 그 지역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미만의 아기들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명령을 내리고 병사들이 그 명령을 집행하기 직전에 천사가 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얘기를 하죠.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서 에집트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은 살아남죠.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 때문에 누가 죽어요? 무고한 아기들이 무수하게 그 부모가 보는 눈앞에서 죽어요. 여러분들 내 자식이 내 눈앞에서 창검에 찔려 죽어가는 거랑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정말 미치고 환장할 일이잖아요. 그 아수라장과 그 참혹함을 빚어낸 거죠. 이 아이들이 왜 죽어야 했지? 이 아이들이 죽어야 할 만큼 예수님의 탄생이 대단한 건가? 저는 인간이니까 인간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하느님 입장에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건 너무 관요구거든요. 나는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죠. 하느님, 그 천사는 왜 요셉에게 가서 도망가라고 얘기를 귀뜸을 해줬을까? 그거는 하느님이 시켜서 그런 거죠? 그럼 하느님은 왜 천사를 불러서 요셉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하느님 당신의 아들인 거예요. 독생자. 바로 나오는 말이 지 새끼 귀한 줄 알면서 남의 새끼 귀한 줄 모르냐는 거예요. 하느님한테. 당신 새끼 살리자고 우리 애들을 이렇게 죽일 수 있냐. 이 말이 되는 거냐 도대체. 얘들이 뭔 죄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읽었을 때부터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덤의 치죠.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한 하느님이에요. 그리고 몰인정하고 내일 모레 수도원 들어가야 되고요. 신학교 가야 돼요. 고3이에요. 너무너무 난감한 거예요. 저한테 그 수녀원을 연결시켜서 수녀님이 계세요. 본당 수녀님. 수녀님한테 갔어요. 물어봤어요. 성서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수녀님이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야. 모르겠대. 얼마 뒤에 제가 중학교 때 레지오 마리아의 부단장이었는데 레지오 마리아를 맡고 있던 분이 나중에 수녀원에 들어가셨어요. 그분이 나오신 거야. 휴가를 잠깐. 저를 만나러 왔어요. 신학교 가라고 아마 그 얘기를 하려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수녀님한테도 까리타스 수녀님인데 물어봤어요. 자기도 모르겠고 어쩌면 교황님도 모를지 모른다는 거예요. 교황님도 모를지 모른다. 그거는 네가 신학교에 가서 풀어야 될 숙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말이 와닿지 않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정답이었던 거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때는 그 고등학교 신학을 공부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로 이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포기했죠. 그 즈음에 저희 집에 누가 찾아왔냐면 여호와 증인 사람들이 왔어요. 성서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합시다. 그러니까 이만한 진리라는 새까만 책이 있어요. 그게 입문서 같은 건데 그걸 갖고 공부를 하자. 그리고 이제 한 6개월 공부를 했어요. 6개월을 했는데 답이 없어요. 거기.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제 근본주의거든요.
축자 영감설에 따라 성서를 읽기 때문에 답이 당연히 안 나오죠. 아직 그만둬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저한테 그걸 가르치던 사람이 대학생이었어요. 군대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연결시켜주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 끊었는데 그분이 그러면 아쉬우니까 왕국회관인가? 거기 구경을 시켜주겠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그 예배에도 한번 참석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여호와 증인은 아주 특별해요. 그로 인해서 여호와 증인과 인연은 끊어졌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보고 들은 것이 있어요. 그거는 성서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제가 그 대학생과 같이 공부했던 공간은 한 2평 정도 되는 시계방이었어요. 시계방 주인이 다리를 저르세요. 그분도 여호와 증인이신데 그 시계방에 앉아서 공부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대부분의 여호와 증인들이 뭐 귤장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호와 증인이 되면 하루에 몇 시간은 무조건 신방을 한다거나 선교를 해야 돼요. 의무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영업을 해요, 주로. 시계방을 한다거나, 뭐, 과일 장사를 한다거나, 뭐, 등등등. 그래가지고 대부분 좀 살림이 좀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호와 증인들이 주로 신방을 다니는 지역이 다 산동네예요, 사실은. 요즘은 이 사람들이 어딜 가 궁금해. 그냥 다 아파트촌이라 못 들어가잖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파트에도? 아니, 입구에서 못 들어가잖아요. 아예 문에서 딱 막히잖아요. 요즘은. 옛날 아파트는 그게 가능하지만.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도 임대주택밖에 없어요, 지금은. 웬만한 아파트는 다 앞에서 차단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촌만 또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간다면. 그래도 오더라고. 따라도 못 나가. 대단하다. 아무튼,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제가 들은 거는 이제 윤 선생 영화 있잖아요. 윤 선생 영화. 이거를 여호와 증인에서 처음 시작을 했대요. 왜냐하면은,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으면서, 그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개발한 게 방문식. 방문은 이 사람들이 전공이잖아요. 방문식 영어를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 또 눈높이니 뭐니 쭉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여호와 증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증인 사람들이 시작한 업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뭐 일반화됐지만 아무튼 간에 처음에 그랬다고 얘기하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그건 거예요. 만약에 우리 신자들한테 당신 시간에 하루에 3시간은 무조건 선교하는 데 쓰시오 라고 요구한다. 우리가 세례 때 성인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세례 받을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 출세, 좀 더 나은 생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호와 증인을 선택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신앙의 내용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그들의 태도예요.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한 충성도, 헌신성. 우리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정말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구원을 희망하죠. 물론 몇몇 교영자매들은 본당일 하느라고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뭐 구역반장도 하고. 그러니까 한 번 시작하면 나가 떨어질 때까지 그걸 해야 돼. 더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몇몇의 사람들 뺀 나머지 신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미사 보는 것으로 구원을 보장받고 싶어 해요. 이게 얼마나 값싼 신앙이냐는 거예요. 그걸 생각했을 때 여호와 증인은 특별하다 이 사람들. 그리고 나를 가르쳤던 그 대학생이 군대를 간다는 것은 그땐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도소 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신앙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교도소를 가는 것을 자청한다?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뭐 그런 측면들 때문에 지금도 여호와 증인 사람들 만나면 저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해요. 얼마 전에도 한번 오셨더라고 저희 집에. 그래가지고 뭐
외워지면 제가 잘 압니다. 그러면 잘 얘기해서 이제 보내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점검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어쨌거나 거기서 답을 못 얻었죠. 그리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게 고3 때예요. 고3 때 이제 그 짓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험을 봐서 이제 학교를 가는데, 제 성적으로는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사학과가 되는 커트라인이.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고대를 가고 싶었어요. 그냥 그 고려대 그럼 느낌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나중에 이명박이 대통령 되고는 달라졌지만. 아무튼, 근데 이제 저는 그 신앙의 문제가 더 컸기 때문에 서강대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서강대에 가서 정양무 신부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김승혜 교수님하고 기리성 교수를 만났어요. 축복이죠. 기리성 교수님과 김승혜 교수님, 수녀님 같은 경우는 뭐 이 종교학의 대가이시고, 정양모 신부님은 독일서 신학학위 박사받은 1호잖아요, 한국에서. 굉장히 특별한 스승이에요, 특히 정양모 신부님. 이분들한테 공부를 사실은 시작을 했죠. 처음에는 그리스도교 신앙 개론이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그때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정양모 신부님은 그때 이미 그런 어떤 그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그 몇 년 전에는 모 오동성당에서 정양모 신부님이 마르코 복음서 강의하시다가 무산돼 버렸잖아요. 중간에 하다가 중간에 무산됐어요. 예. 그게 뭐냐면 그때 조기만 주교님이 거기 그걸 뭐라 그러지? 지구자죠. 지구자라서 거기 계셨거든요. 예, 서울 모교동 동네. 근데 그 신자가 그 강의를 듣고 찔른 거예요. 정신부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이래도 됩니까? 이런 강의를 해도 됩니까? 뭐냐면 딱 그거예요. 이분이 다석 유영모에 힘취해 계시거든요. 다석 유영모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하느님을 얘기할 때 없이 계신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없이 계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일 순 있으나 하느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느님은 다른 거예요. 예? 그리스도는 메시아잖아요. 모세도 메시아예요. 근데 모세를 하느님이라고 부르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백성을 도탄으로부터 구원해줄, 구세주, 해방자가 메시아거든요. 그건 꼭 하느님이 아니어도 되는 거거든요. 하느님의 위탁을 받은 사람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안병무 선생의 그 민중신학 공부를 하면은 이번 주 말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해요.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은 그 인류의 심판자로 나오지만 에제키엘서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은 인자죠. 사람의 아들은 그 백성을 구해줄 그 해방자로서의 이미지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신격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심판자로서 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그 정양무 신부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두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흠모한 나머지 그분에게 최고의 극존칭을 불러드리는 언어 중에 고대 언어 중에 하나가 당신이야말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너는 하느님이야가 아니라 실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너무너무 정말 아주 자비로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당신이야말로 살아있는 부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어법이라는 거예요. 고대 어법에서는 당신이 하느님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황제들도 다 하느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스스로를 신이라고 불렀고.
그러니까 그러한 언어 습관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언어 습관에서 나온 언어를 우리가 교리로 정식화해서 2000년 동안 쓰고 있는 것은 어폐가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영 신부님이. 그 신자가 듣고 엎어진 거죠. 예수가 하느님이 아니래. 이 교리가 어긋나는 거예요. 조영모 신부님 이단이구먼. 그렇죠. 일종의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얘기가 들어가서 이제 되는데 아무튼 그 첫 수업 때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영모 신부님이. 첫 수업을 하고 나서 끝날 즈음에 질문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한 친구가 딱 손을 드는 거예요. 개신교 신자예요. 오늘 신부님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가 문제점 100가지를 선정했대요. 그럼 읊는 거야. 하나, 1, 2, 3, 4 쭉. 교리에 맞지 않는 내용이 100가지나 된다는 거야. 진짜 100가지 썼는지 모르지만 한 대여섯 가지 얘기를 하니까 신부님이 딱 수업시키더라고. 앞으로도 강의 내내 이런 얘기를 할 거니까 제 강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드롭시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네와 같은 질문을 내가 이 강의를 하면서 100번 이상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신부님을 만난 것은 일종의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교리적 관행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우신 분이고 당신이 그 공부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학자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아까 가졌던 고등학교 때 가졌던 문제들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해명을 나름대로 했죠. 뭐 해명까지는 해면 또 시간 너무 길어지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예? 예? 간단하게만 할게요.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 해결점을 저는 민중신학에서 찾았어요, 사실은. 해방신학에서는 안 나와요, 그런데. 그, 함께 읽는 구약성서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게 민중신학의 구약성서, 이게 일종의 교과서적인 책이에요. 맨 앞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동산 한가운데 그 나무가 있었다는 것은 동산 한가운데는 그 동산에 살고 있는 모든 짐승들이나 목숨 가진 것들이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이다. 즉, 그 나무는 어느 누가 독점해서는 안 되고 공유해야 될 것이다. 공유제라는 거예요. 그 공유제를 아담과 하와가 침탈한 거죠.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자기 것을 취했는데 문제 삼지 않는다면 계속 취하겠죠. 그리고 다른 옆에 있던 다른 짐승들이나 누구도 그 열매를 따먹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뒤늦게 좀 굶뜬 사람들이 가보면은 그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옆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기하는 거죠. 나도 먹고 싶다고. 좀 하나 주라고.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열매가 무한정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화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처음에는 나 좀 줘 하다가 나중에는 내놔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쌈박질로 들어가서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하겠죠. 이게 전쟁이죠. 모든 전쟁이 그러한 어떤 그 이권 다툼의 결과이잖아요. 명분을 어떻게 삼건 간에. 그래서 탐욕의 결과, 독점의 결과는 평화가 아니라 죽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야기다, 신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뭐 다른 방식으로도 설명이 가능하지만 일단 민중신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예수님에게 이제 성모님하고 요셉하고 예수님을 에집트로 피난시켰던 하느님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누가 어디서 본 건 아니고 제 생각이에요. 나중에 공부하면서 생각된 거는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데 그 돌아가시는 형상이 이때 죽은 무고한 아기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유사성. 뻘거벗은 채.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은 뭐 이렇게 아랫도리는 가리고 있잖아요. 보통 십자고상 보면. 근데 원래 그 죄수들은 가리진 않아요. 그냥 벌거벗겨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러분들 그 성서에 그런 거 있죠. 그 병사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벗겨다가 제복기를 했다.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밖에 입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웬만큼 사는 사람만이 속옷을 입었어요. 물론 그 당시엔 팬티나 이런 거 없어요. 속옷 입고 겉옷 입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가난했기 때문에 당연히 겉옷밖에 없었을 거고, 겉옷을 벗겼을 때는 완전히 나체. 그러니까 그 애기들처럼 벌거벗기운 채 돌아가셨고, 그 무고하게 죄 없이 돌아가신 형상이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죽은 아기들의 부모들이 힘없는 백성이었듯이 예수님 역시 별 볼 일 없는 힘없는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너무 흡사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어쩌면 이 아기들이 죽었을 때 함께 죽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의미론적으로는. 그런데 왜 30년 동안 이분이 살아 계셨는가 하면, 더 이상 이러한 가난한 백성들의 억울한 죽음이 지속되지 않아도 좋을 만한 새하늘 새 땅을 열기 위한 씨를 뿌리는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하느님께는. 그리고 내가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그 죽음으로부터 빠져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그 아기들과 똑같은 형상으로 마지막을 장식해요.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그러면서 그 불의한 세상에서 억울하게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고 죽어야 하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사셨고 또한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그분을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불러드릴 수 있다면 바로 하느님이 그런 분이시지 않을까? 하느님은 누군가 고통받고 있을 때, 마치 중생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부처인들을 온전할 수 있겠느냐 라고 지산이라는 스님이 얘기했듯이, 하느님 역시 고통받는 백성들과 함께 고통받으시는 분이 아닌가. 그들이 기뻐할 때야 비로소 웃음을 터뜨리시는 분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학교 생활을 했죠. 근데 실제로 그 학교 들어가서는 그 수업 시간에는 듣지만 따로 신학 공부는 못했어요. 따로. 왜냐하면은 학생운동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관심사가 옛날에는 그 신앙정의 소관심사였는데, 관심사가 세상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그 1학년 때는 검정약 교사를 했어요. 고선생을 했었는데, 그리고 2학년 때는 노동약을 했었죠. 그리고 본당하고 학교에서 카톨릭 대학생의 활동을 하고, 이른바 이제 운동권 비스무리하게 이제 거기서 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쪽에 관심을 가졌죠. 그리고 그쪽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공부하게 되는 게 뭐냐면 철학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이에요. 옛날엔 다 그거 했어요. 운동권은. 여러분들 하셨나요? 제가 군대 갔다 왔을 때는, 내가 군대 있을 때 읽은 책이 세계 철학사 1, 2, 3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사적 유물론, 철학적 유물론 쫙 정리해 놓은 책인데, 그런 책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신학적인 건 좀 접어놓았던 시기가 있어요, 중간에. 그때 이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연애를 잠깐 했는데, 서울교대 다니는 친구랑 연애를 하다가 이제 군대 가서 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 가서 차이면서, 처음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다시 신학교에 가라고 하시나 보다. 실현당하고 나서. 그래서 그때부터 휴가 나올 때마다 예수라고 하는 제목만
이 제목에 예수라고만 붙어있으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책을. 헌책방 가서. 그때 심리학적 예수, 심리학으로 본 예수인가? 그런 책도 있었고요. 르낭의 예수전도 그때 읽었어요. 그런 책들을 쭉 보면서 처음으로 혼자서 그 신학책을 보기 시작했던 건 군대에서예요. 그리고 제대했을 때가 1987년인데 그때가 유월항쟁 시기예요. 유월항쟁 시기인데 그 봄에 한국에 개봉된 영화가 미션입니다. 미션 아시죠? 미션. 그 미션을 보면 이제 해방신학과 바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그때 미션에 나오는 그 신부님들이 예수의 신부님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에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박공 신부님이 저희 수련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나랑 같이 성소자 모임에 나왔던 그 신부 중, 그 사람 중에는 뭐 유시찬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 다 우리 동기들이에요. 그분들은 나를 기억하지 않겠지, 못하겠지만 계속하지 않았으니까.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가요? 겨울이었는데 저희 집이 인천 제물포예요. 근데 제물포 역전에서 나와서 걸어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한 여학생, 저희 그 서강대 사학과 동기 김윤경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청지라 그래서 서강대 그 여학생부에서 만드는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 편집실에 있었거든요. 근데 서로 얘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때는. 얼굴만 알고 있었지, 개인적으로 말도 안 해본 친구인데, 우연히 거기서 만나면 반갑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방에 갔어요. 그때는 다 다방에 갔어요. 커피숍이 없어요. 다방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 졸업하고 나서 뭐 할 거냐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갈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는 뭐예요? 관념적 유물론. 관념이라는 거예요, 관념. 종교는 관념이라는 거예요. 왜 그 관념적인 세계에 너를 투신하려고 하느냐. 자기는 권하고 싶지 않다. 말리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는 그 중앙공단에 위장 취업 들어가서 노동운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만난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그렇지 않다. 종교는 관념이 아니고 실천적일 수 있다. 하면서 제가 이제 해방신학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해방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구테레스 해방신학을 친구들하고 제3세계 신학회라는 서클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는 게 있었어요. 가지고 해방신학 얘기를 하면서 종교가 실천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 그런 사람이 소수 있을지언정 종교 자체는 관념이라는 거예요. 가지고 서로 기분 좋게 만나가지고 찝찝하게 헤어졌어요. 합의가 안 되니까 얘기가 안 돼.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걔도 중앙까지 인천까지 내려와서 노동운동 할 때는 뭔가 생각한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신념이 투철한 거죠. 그러니까 뭐 양보가 없는 거죠. 거기서 이제 서로 약간 언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불편하게 헤어졌어. 그런데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친구한테. 걔가 죽었다는 거야. 윤경이가 죽었대. 무슨 일이야? 내가 일주일 전에 봤는데 저를 만나고 며칠 있다가 자취방으로 옮겼대요. 근데 옮겼는데 그 첫날 밤에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거는 뭐랄까 약간의 절망감 같은 거예요. 뭐냐면은 나는 이제 이 친구에게 종교가 아폐연이 아니고 종교가 관념이 아니고 해방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 안에서, 무의식 안에서. 근데 이제는 이 친구한테 보여줄 해명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죽어버렸으니까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친구를 만났던 그 기억이 일종의 그 평생의 어떤 그런 부채처럼 느껴져요. 내가 갚아야 돼. 해명해야 돼. 아마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이제
뭐 천주교 사회문제연구소 들어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해방신학 공부를 더 이제 쭉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조그만 소설자는 민중 마리아론 이런 책도 쓰고 그랬어요. 마리아를 민중 시각에서 다시 읽는 그래서 쓰고 그랬는데 아마도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나중에 노동사목도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해방신학은 일종의 카톨릭 신자로서 제가 내 신앙을 어떤 그 실천적 과정에서 입증할 수 있는 도구였던 것 같아요. 해방신학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은 설명 안 드릴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한상봉 TV 카톨릭 일꾼이라는 유튜브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보시면 해방신학에 대한 거를 12번에 걸쳐서 강의를 한 게 있어요. 유튜브 보시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아주 그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삶을 계속 가도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었던 것. 그러니까 신앙적 확신을 주었던 것은 해방신학이죠. 그런데 해방신학은요, 지금 생각해보면 서구신학이 약간 외연을 확장하는 거예요. 서구신학이 그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제3세계라고 하는 상황에 그 서구신학을 부은 거예요. 부어서 재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님 같은 경우에 그분이 뭐 해방신학자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처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느 글에서도 해방신학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분이 쓴 뭐 복음의 기쁨이라든가 이런 회칙들을 보면은 해방신학이에요. 해방신학을 말하지 않으면서 해방신학을 살아내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 교황님이죠. 그래서 이분의 얘기가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 전통에서 벗어나 있지 않아요. 교황님은 교회 전통에 충실한 가운데 그 해방적 요소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민중신학은 그 서구적들을 그냥 깨버려요. 확 부셔버리고 다시 재구성해요. 처음부터. 좀 혼란스럽지만 내 의식의 지평을 카톨릭 교회 전통의 바깥으로 대폭 확장시키는 효과를 민중신학이 하게 되죠. 그리고 특별히 한국이라고 하는 그 토양 안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느님을 노래할 것인가에 대해서 발음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민중신학이죠. 그래서 제가 보면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한 40년 지나고 나서 내 신학적인 틀은 해방신학에서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신학의 구체성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단서들은 민중신학에서 와요. 해방신학적 틀을 유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종의 보호막, 내가 교회로부터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방어벽,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민중신학은 그 안에서도 그것을 넘나들 수 있도록 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민중신학에 대해서 처음 얘기를 들은 건 아마도 정양무 신부님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양무 신부님이 저희들 가르칠 때 가끔 수업 시간에 굉장히 자주 거명하셨던 분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오랫동안 카톨릭 농민회 지도 신부였던 정호경 신부님이에요. 그리고 이 정호경 신부님은 해방하는 하느님이라는 제목으로 농민교리서를 지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농민교리서는 기존의 교리서랑 완전히 달라요. 그걸 보면은 이게 카톨릭 교리서인가 싶기도 하고, 이게 동학 교설인가 싶기도 하고, 막
헷갈릴 수 있어요. 아주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아주 얇은 소책자인데 굉장히 특별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안병무 선생, 같은 성서학자로서 안병무 선생이 그 민중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그 제3세계 신학회라는 서클을 친구들하고 만들었는데, 그 서클 등록을 교내에서 하려면은 다른 종교 소속 단체들의 그 사인을 받아와야 돼요. 10군데인가 몇 군데를. 근데 그 중에 이제 거의 한 20개 넘게 개신교 서클이 엄청 많아요, 숫자가. 그리고 불교는 해명반이라고 하나 있고, 카톨릭은 카톨릭 대학생에 있고, 개신교는 전부 보수적인 서클들인데, CCC라든가 뭐.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유일하게 운동권 개신교 서클이 있었는데, 그게 스카예요, 스카. 스카라는 서클이 있었어요. 한국 기독학생회. 나중에 이제, 한국 기독학생회랑 스카랑, 그러니까 한국 기독학생회랑 카톨릭 대학생회랑 해명반에서는 사인을 받았는데, 다른 단체에서는 사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록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양무 신부님을 찾아갔어요. 지도 신부님을 해달라. 지도교수를 해달라. 그러니까 지도교수가 있으면 사인 안 받았네. 그래가지고 그때 정양무 신부님이 저희 지도교수였어요. 그때 이제 같이 일했던 친구가 조관호라고, 이 친구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목수예요. 지금 목수일 하다가 얼마 전에 암이 아니구나. 갑자기 아무튼 죽었어요. 죽고, 그 김의열이라고 하는 친구는 솔매, 정의루 신부님하고 솔매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원주에서 카톨릭 사회복지회 장애인들하고 공동체 생활하던. 그러니까 그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아무튼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해요. 농촌에, 시골에 들어가서 의열이는 뭐 졸업하자마자 고향으로 내려가서 농사를 시작했고.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때 만들던 회보가 있었어요. 회보. 이 회보 제목이 이제 아래로이 부르심이에요. 그때 아래로이 부르심. 그거죠. 낮은 데로 임하소서 이런 거잖아요. 아래로 이 밑바닥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느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느님보다 어떻게 있었던 거예요? 위에 있었던 거죠. 하느님은 늘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죠. 아마 그런 것들하고 바로 맞닿는 개념이 민중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민중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하던 개념이죠. 우리가 이제 그 군대 갔다 와서 처음 겪었던 게 삼민투 이런 거잖아요. 자민투, 민민투. 이게 다 민중운동 관련된 거잖아요. 전민련 뭐 등등등. 아무튼 그 민중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그 사회과학적 용어로서 혹은 계급적인 의미에서의 민중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 민중신학에서는 저는 이제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중신학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제 느낌적 느낌으로 그냥 얘기를 한다면, 한 많은 백성이 한없이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게 하는 신학. 한 많은 백성들이 민중이죠. 어떤 이유에서든 하늘을 품을 수밖에 없는 짓밟힌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밀려난 사람들, 자기 땅으로부터 그 한이 몸에 켜켜이 배어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민중이다. 그런데 그 민중들이 신음소리가 아니라 탄성, 기쁨의 탄성을 지를 수 있는 푸른 하늘을 한없이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나라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신학이 바로 민중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민중 개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민중신학에 내가 볼 때, 두 사람이구나. 민중신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두 사람.
누굴까요? 한 사람은 전태일이에요. 전태일이고요. 전태일이 없으면 민중신앙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문익환 목사님도 그렇고 안병무 선생도 전태일을 경험하고 완전히 돌거든요. 또 한 사람은 사상적인 근거를 대준 사람이에요. 삶으로 민중신학을 끌어준 사람이 전태일이라면 사상적으로 민중신학을 영감을 주었던 사람은 김지하예요. 그땐 장일수 선생 얘기는 없었어요. 김지하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고요. 그 김지하가 그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민중신학,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을 다 얘기해요. 그리고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중신학의 어떤 그런 그 기본 흐름을 잡았던 사람을 한 사람 꼽는다면 가장 중요한 사람은 선암동 목사입니다. 이 선암동 목사는 서구 신학의 새로운 신학이 나올 때마다 계속 그걸 번역해서 한국교회에 소개하는 역할을 했어요. 하다못해 통일교도 이거 새로운 신학이다 그래가지고 통일교도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새로운 사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던 분이 선암동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저기 그 어디야 충정로인가 거기 가면 사선이라고 해서 사회선교협의회라고 있어요. 사선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주로 그런 그 사회사무 활동가들 양성하는 못자리였는데 그것도 이제 선암동 목사님이 만드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것을 성서학적인 기초를 놔준 사람은 안병무 선생이죠. 근데 특별히 그 안병무 선생의 글에서는 김지하 얘기가 안 나와요. 이게 성서학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암동 목사님의 글들은 끝없이 김지하가 호출돼요. 김지하가 민중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권력이라는 것은 결국 민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나온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 자체가 제도화되면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고향인 민중을 억압하는 질곡으로 변하게 된다. 권력은 민중으로부터 나온 건데 권력이 제도화되면 민중을 억압하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 과정은 다시금 민중이 자신의 외화물인 자신이 밖으로 드러난 형태인 권력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노력, 즉 공의를 회복하도록 파탄을 일으키게 된다. 민중이 봉기한다는 거죠. 권력이 정의를 반역하고 반민중적이 될 때 민중의 편에 서는 것이 정의이고 권력의 편에 서는 것은 불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권력은 민중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생명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듯이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본래가 민중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얘기를 딱 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김지하가 쓴 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 당신의 작품에서는 도시에 있는 천민들이 그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교의 복음이, 즉 예수가 죄인 곧 밑바닥 천민을 1차적으로 구원하러 왔다면 오늘날에도 역시 교회가 종을 울리고 있는 한 천민들 가운데서 복음의 폭발적인 생활력이 획득되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대상이 되는 가장 비참한 천민 자신이 그 구원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선봉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자기 구원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민들을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그들이 저항하고 승리하게 함으로써 구원의 가능성을 제시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단적인 비참을 선택적으로 구원함으로써 하느님의 영광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어떤 신비를 제시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갈구하고 매일 기도해서 부르짖고 있는 메시아는 우리들과 같은 때 묻은 자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와 같은 때 묻은 자는 지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처럼 지식인들. 사실 우리한테 학대받고 굶주린 그들, 즉 흉악하다고 일컬어지는 그 죄수들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이상한 확신을 나는 나의 경험으로부터 갖게 되었다. 이 김재화도 감옥생활 오래 했잖아요. 거기서 만난 그 사람들이 자기가 볼 때는 메시아 한이 응축된 백성들이고 자기 구원의 주체가 되어야 될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밑바닥으로부터 오는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작품으로 형상화하려고 했던 것이다. 여러분들 그 장일담 들어봤죠? 장일담. 그러니까 1974년에 그 옥중 메모로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메모해놓은 거예요. 작품을 쓰기 위한 기초 작업을 미리 이렇게 해놓은데 그 메모가 발견돼서 다시 구속되거든요. 근데 그 장일담에 나오는 그 장일담이 흉악한 범죄자, 즉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였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장일담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 서남동 선생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두 이야기의 합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두 이야기의 합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 역사적 예수님의 삶의 궤적, 그것을 닮아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교 민중들의 운동, 아니면 그리스도교 민중들의 이야기, 즉 교회사죠. 이 교회사와 한국 민중들의 삶의 이력, 그 이야기가 어느 지점에선가 합류돼야 된다. 즉,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유럽에 유학 가서 공부해 와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여기 신부님도 계시지만 본당에서 예비적 일할 때 그 내용, 그 우리가 교리 시간에 가르치는 그 내용 가운데 우리 것이 있나요? 단 한 자라도 전부 수입된 거잖아요. 유럽 교회가 결정한 교리적인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설명하고 더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신학이죠. 그러나 민중신학은 그것이 우리들의 살아온 내력과 만날 수 있어야만 그게 비로소 신학이 될 수 있는 거다. 살아있는 신학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2000년 전에 죽은 누군가를 그냥 기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미사 때 사실은 기념하며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기념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없다는 거거든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옛날에잖아요, 옛날에. 지금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이야기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이야기가 서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던 그 이야기와 한국 민중들이 경험했던 그 이야기가 서로 만나서 또 다른 의미의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해방하는 신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서남동 목사님이 생각했던 민중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그 이야기 가운데 가장 웅변적인 이야기가 전태일 사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전태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다 잘 알기 때문에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지만 그 평화시장의 재단사, 별 볼일 없는 거죠. 우리 사회의 그 바닥이잖아요. 근데 그 재단사에게서 이 세계를 품을 만한 사랑이 뻗쳐나오는 거잖아요. 그 어린 그 시다들에게 그 붕어빵을 사주고 자기는 그 먼 길을 걸어서 집에를 갔다는 거잖아요. 예? 우리 세대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목숨을 바치죠. 여기서 뭐 자살 논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동심들을 위해서, 상처받은 동심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태워버리는 상황으로까지 가요. 이걸 보면서 문익환 목사님은
바로 얘기를 하잖아요. 전태일이 우리들의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시대의 예수는 전태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전태일의 일기를 보면은 정말 복음서 같아요. 전태일도 개신교 신자였잖아요. 정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전태일 사건과 그 전태일 쓴 일기를 통해서 우리는 신학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일기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읽어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민중신학의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배제된 그러한 어떤 그런 관념적인 어떤 이야기는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는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성령이라는 게 뭐예요? 이미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서 되살리는 힘. 그게 성령이잖아요. 시공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끝없이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에서 부활케 만드는 힘. 그 에너지가 바로 하느님의 영이고 곧 성령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과거의 신학은 성령이 없는 신학이고 지금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우리를 감싸 안고 있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서남동 목사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문익환 목사님이 쓴 시 가운데 전태일이라는 시가 있어요. 문 목사님이 쓰는 시 가운데 제가 알기로는 내가 그 첩한본을 찾지 못했는데 아마도 그 첩한본 그 조영래 변호사가 쓴 어느 젊은 노동자의 뭐더라? 죽음? 그게 이제 전태일 평전이잖아요. 그 첩한본 보면 맨 뒤에 문익환 목사님이 쓴 글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왜 전태일이 예수인가에 대해서. 문 목사님이 쓰신 시가 그겁니다. 한국의 아들아, 한국의 하늘아,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나의 이름은 전태일이라네. 전태일 아닌 것들아, 다들 물러가거라. 물 아닌 것, 아픔 아닌 것, 절망 아닌 것, 모든 허접 쓰레기들아, 모든 거짓들아, 당장 물러들 가거라. 온 강산이 한바탕 큰 울음 터뜨리게. 한국의 하늘 이름이 전태일이에요. 한국의 하늘 이름이 전태일이다? 이 무슨 뜻일까요? 한국의 하늘아,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나의 이름은 전태일이라네. 전태일이 하늘이라는 거잖아요. 하늘이 뭐예요? 하느님이잖아요. 우리 한국인들에게, 우리에게 하느님 같은 존재가 있다면, 하느님의 끝자락을 보여준 사람이 있다면 전태일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두 이야기의 합류에 대한 성서적 전거를 들면서 출애굽 사건하고 예수 사건을 비교를 하는데, 출애굽 사건은 모세가 영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히브리 노예들을 끌어낸 사건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죠. 하나는 하느님께서는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모세를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해방시켰다. 즉 노예들을 해방하시는 하느님. 이건 해방신학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와 동시에 서남 목사님은 이걸 갖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런데 이것은 지도자 중심의 이례적인 혁명이다. 이렇게 해요. 모세가 없었다면 이 혁명은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상 출애굽 사건에서 모세 외에는 제대로 된 인간이 안 나와요. 탈출이겠죠? 누가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여호수아는 후계자고, 나중에. 처음에 모세의 해방 사건을 에집트에서 탈출할 때 협조자가 없어요. 아론도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거든요. 모세만 확 부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운동은 민중 중심의 영구적인 혁명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출애굽은 타력 구원이다. 영웅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죠. 그러나 예수 운동은 자력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왜? 예수는 곧 누구다?
민중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 당시에 영희철수처럼 아주 흔한 마리아처럼 흔한 이름은 없어요. 실제로 복음서에 마리아가 많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즉 감남을려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나는 감남을려야 라고 보는 거예요. 적어도 손한도 목사님 올 때는 예수라는 이름이 나는 민중이야 라고 말하는 것만 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민중 가운데 하나였죠. 그가 태어날 때부터 마태복음에 따르면 국가폭력에 의해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그가 죽지 않았어도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어요. 한많은 백성 한가운데서 태어나요. 그리고 한많은 백성들과 한 가지로 죽임을 당해 살해당하잖아요. 무엇에 의해서?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국가폭력에 의해서 죽을 뻔했다가 겨우 살아나는데 결국은 그 국가폭력에 의해서 참살당한 사람이 바로 예수죠. 그것은 민중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는 곧 민중이다. 이걸 복음서 안에서는 너희가 그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혹은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고 나에게 해준 것이다. 즉 그 보잘것없는 자, 작은 자, 그를 민중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민중이 곧 예수라고 예수 본인이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이제 성서적인 전거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행한 어떤 그 일 중에서 치유적 사가 되게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마르코복음 보시면은 마르코복음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하자마자 계속 병자들 고치는 얘기만 나와요. 쫙 앞부분은 전부 병자 고치는 얘기예요. 마귀를 추방하거나. 근데 그 얘기 가운데 많은 부분이 네 믿음이 너를 흘렸다.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어휴 불쌍해. 내가 고쳐줄게가 아니에요. 그리고 먼저 나서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멀쩡히 앉아있는 안진뱅이한테 가서 내가 고쳐줄까 말까 이런 적이 없어요. 그가 고침을 받고자 간절하게 원해요. 거기에 예수님은 응답할 뿐이에요. 민중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떠한 영웅호걸이 나타나도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이 움직여야 하늘이 움직이는 거죠. 하늘이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움직였을 뿐인 거예요. 그러나 그 동기와 동력은 누가 마련했다? 민중들이 마련했다. 그래서 그 민중이 자기 구원의 주체다. 라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민중신앙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이 어디서 나왔어? 응? 우리나라의 신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네. 외국에도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민중신앙이라고 지금 그 민중신학을 영어로 하면 뭐 people's theology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 안 써요. 민중 theology라고 써요. 그 의미는 우리나라 말로? 고유명사예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왜 민중이란 말을 그대로 영어로 쓰냐면 M-I-N-J-U-N 이렇게 쓰냐면은 이 말을 번역할 만한 언어가 특별히 없다는 거예요. 외국어 중에. 다르다는 거예요. people하고 민중하고는 뉘앙스가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개신교 목사님이 만들어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민중에 대한 개념은 아까도 말씀드린 김재하에게서 나왔다고 저는 봐요. 네. 김재하의 에게서 영감을 받아서 민중 개념을 이 신학자들이 특히 선암도 목사님이 받아들이고 민중신앙화를 공식적으로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시민하고 민중하고 네? 때리면 시민할 때 어때 시민하잖아요. 시민. 시민, 예, 시티즌. 예. 네, 하고 민중하고 다르죠. 그 시민은 근대 이후에 나온 어떤 그 부르주아 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 일종의 법적 제도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대중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이상은 자유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 우리가 시민사회에서는 그 인권 얘기할 때 인권의 제일 중요한 가치 개념이 자유거든요. 근데 이 민중은 해방이에요. 그 응어리는 한을 풀어야 돼요. 우리나라 동학에서 예. 왔다고 봐요.
해안이죠, 해안. 한을 푸는 과정이 민중해방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 평화시장의 어린 여공들이 막 각철을 하면서 한이 격결이 쌓이는 거잖아요. 이들에게 문제는 이 한을 풀어야 되는 거고, 그 한풀이 한판 춤을 춘 게 전태일이라고 보는 거죠. 불춤을 춘 거죠. 우리나라에 만들어졌다는 동학사상의 영향을 받았어요. 크죠. 볼수 예. 있어요?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 김지아 같은 경우에는 그 카톨릭 신자잖아요. 프란치스코죠. 이 카톨릭 신자, 카톨릭적인 세례를 받았지만 이 사람은 70년대에 이미 동학의 세례를 또 같이 받아요. 가서 동학 교인이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심취해요. 우리는 저기 그냥 동학도 아니고 원동학 신자라고 그러는 동학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동학이 천도교, 원래 동학.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천도교가 동학이잖아요. 근데 천도교는 손병희 때부터 이제 천도교이고요. 그 전이 이제 최재우, 최시영으로 넘어오는 그때를 이제 선생님 말씀하시는 뭐 굳이 붙인다면 원동학이라고 봤을 때 그냥 동학 그러면 그걸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네.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 동학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그 재미난 게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동학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묘한 지점이 있어요. 보게 되면. 최재우가 동학을 시작하기 전에 뭐를 접했을까요? 서학을 접했어요. 동학은 서학과 동학의 합체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 신앙과 너무 유사해요. 동학 사상이. 그리고 그런데 서학이 제국주의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대에는 동학은 제국주의로부터 벗어나는, 해방하는 과정으로서의 동학, 서학에 대조하는 세력으로서의 동학을 얘기를 했지만 실제 동학 사상 안에는 서학의 긍정적 측면이 동학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서학의 제국주의적 측면이 동학에서 뭐랄까 거부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저기예요. 간디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싫다는 거예요. 교회는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아닌 것은 껍데기는 가라. 향기로운 흙가슴만 남는. 서학의 향기로운 흙가슴만 끌어안는 거죠. 그리고 서학이 갖고 있는 껍데기를 버린 게 저는 동학이라고 봐요. 민중신학자들이나 김지아가 봤던 게 아마 그 측면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느님 신앙을 가장 그 대중들에게 쉽게 전달하시는 방법이 바로 동학을 통해서 가는 게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동학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일상에서 접하지 못하잖아요. 그 천도교 정도만 있지만 그 당시에는 조선반도가 전부 동학으로 그냥 뒤덮였을 때잖아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모든 백성들의 언어인 거죠, 사실은. 동학은 최재우가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그 백성들의 어떤 그런 그 열망을 그 언어로 담아낸 그릇이 바로 동학이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얘기 나온 게 하나 더 얘기하면 그 제가 학교 다니던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민중신학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한국 사회, 한국 교회운동에서 민중신학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상관없이 민중신학을 다들 공부했어요. 마치 김지아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듯이 그 당시의 운동권이. 그러니까 민중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익숙했죠. 그리고 동학이 갖고 있는 그 사상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그 얘기를 좀 더 할 거지만 너무너무 카톨릭 사상하고 흡사해요. 결정적인 국면들이. 그래서 카톨릭 대학교에 있는 신학생들 안에서 한울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한울회 사건은 신학교에서. 그게 뭐냐면 신학생들이 모여서 동학을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전부 다 잘렸어요. 신부 못했어요, 그 사람. 왜 잘라? 이단이죠. 그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이죠. 지금은 그런데 옛날 같았으면 그리고 사람동 목사님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민중신학을 전개하면서 우리 시대의 징표가 뭐냐를 보는 거예요. 보면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봤어요. 성령의 시대에는 뭐냐면 어디서 착안한 거냐면 12세기의 그 신비가죠. 피오레이 요아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역사를 세 단계로 구분했어요.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 역사를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성부의 시대는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의 신분인 상태.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종으로 살아가던 시대가 성부의 시대다. 이게 구약 시대예요. 그 다음에 성자의 시대. 이거는 교회 시대, 교회 시대. 예수님 신약 시대는 30 몇 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교회. 즉, 사람이 복음 아래에 있는 아들의 신분에 있는 거야. 아들. 하느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예수님과 같이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 하느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을 하느님의 아들로 의식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느님의 사람으로 의식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성령의 시대는 영의 자유를 갖는 친구의 신분을 갖는다.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가 아들이 종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친구.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성령의 시대를 땡겨왔어요. 2000년 전에.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벗이라 부르겠다. 예수님이 너랑 나랑 친구하자. 라고 하는데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면 그 예수님이 하느님이잖아. 그럼 하느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 친구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느님이 친구하자는데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성령의 시대. 우리가 그분처럼 자유롭게 자유로운 영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피오레 요아킴이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도 해요.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누가 알아? 친구가 돼야지 알 수 있다.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그분에 대해 아버지에 대해서 다 가르쳤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라 누구예요? 친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에서 다 알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친구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시대에는 제도적 교회 혹은 문자로 쓰여진 성서에 사로잡히지 않는 시대. 문자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교회로부터 해방되는 교회. 해방되는 시대. 영과 육이 예지와 기쁨에 넘치게 되는 시대. 두려움과 계급과 부의 독점과 강자 지배가 없는 빈자와 민중의 신비한 민주적인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민중신학은 그냥 그런 세계를 꿈꾸는 거죠. 그래서 제도교회에서 요구하는 교리적인 태도를 일정하게 해체시키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요. 그 김진호 박사 같은 경우는 김진호 선생 같은 경우는 신학 자체를 해체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신학의 해체까지도 얘기를 하죠. 아우구스티누스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신국론이라는 유명한 책이죠. 불변하는 절대 진리는 교회가 소유, 보관하면서 그 절대 진리를 전파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를 소유하고 보관한다. 교회로 들어오지 않고서는 그 절대 진리를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절대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절대화되면 교회 안에서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자가 있죠. 1차적으로는 교황이고 2차적으로는 성직 계급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 그렇죠? 근데 요아킴은 진리 자체가 역사 발전에 따라서 새싹에서 줄기로 다시 꽃과 열매로 성장 발전한다. 진리는 하나가 딱 진리가 생겨가지고 이거를 불변한 진리가 쭉 보관되고 간직되어지면 전수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의 그건 신앙의 태도예요. 근데 요아킴은 진리는 계속 성장한다는 거예요. 진리 자체가 새싹에서 줄기와 꽃과 열매로 발전한다. 이건 뭐냐면 하느님에 대한 의례의식이 예전의 의식과 훨씬 진보되어 있다. 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느님에 대한 생각과 예전 사람들이 생각하던 하느님의 생각도 달라요. 그것은 히브리 성서 안에서 바뀌어요. 히브리 성서 안에서도 처음에 야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족 신앙이에요, 일종의. 응? 그 히브리 민족이 갖고 있던 부족 신앙.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가 선민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 특히 제3 이사야서에 오게 되면 그 하느님이 당신의 자비를 베푸는 대상이 이스라엘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온 인류로 확장이 돼요. 모든 인간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개념이 같은 히브리 성서 안에서도 진화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진리 자체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아킴은. 그래서 영국 신학자였던 헨슨이라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말세에는 끝날이 다가오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나라가 왔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 안에 성령이 자리 잡는 순간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그 테야르드 시아르댕은 모든 인류의 그리스도화,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가 되는데 역사의 목적이 있다라고 보잖아요. 이 우주 진화의 목적이 모든 이가 그리스도가 되는데 똑같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역사를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어떤 관계가 진화 발전하는 단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고정된 틀, 가장 대표적인 교리죠. 교리적인 틀로 지금 우리 시대를 설명할 수 없다. 우리 시대의 하느님을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사고가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피오레 요아킴의 사상을 받아서 실현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유럽 역사에서. 토마스 민처. 토마스 민처는 그 당시에 마르틴 루터에 상응하는 대단한 신학자였어요. 근데 토마스 민처는 귀족들의 편에 섰죠. 그래서 농민 반란을 저지하죠. 진압해죠. 그 농민 반란을 주도했던 사람이 토마스 민처였죠. 그 세계를, 천년왕국을 지금 당장 여기서 세워야 한다. 라고 치고 나갔던 사람이 토마스 민처라는 거예요. 근데 왜 토마스 민처는 그때 농민 반란의 선봉이 될 수 있었는가? 그 신학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억압의 체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 하느님은 자유 그 자체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인데 억압 상태에 눌려있는 사람은 그 하느님을 향유할 수 없잖아요. 자기 몸으로 느껴지나요? 그 억압 상태에서는 하느님은 당신마저 나를 억압하시는 분 아니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느님을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이 세상이 해방돼요. 그래서 하느님을 사람들이 온전하게 이해하도록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 토마스 민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성서에만 의지하는 문자 신앙, 이건 개신교 비판일 수도 있어요. 민중을 하느님의 은총에 수동적인 주입 대상, 역사의 객체로 만든다. 즉, 이 성서에 붙잡히게 되면 뭘 행동할 때마다 성서에서 뭐라고 했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매여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유롭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성서에서는요, 천사도 나오고 사탄도 나와요. 사탄도 성경을 인용하면서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이명박도 성경을 인용하고요. 무니카 목사님도 성경을 인용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자로 되어진 이 성경 자체도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에 그 시대적 한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얘기도 하죠. 최근에 그 민족신학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성경은 텍스트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텍스트가 뭐예요? 교본. 우리가 이제 자동차 시험 보려면 자동차 교본이거든요. 교과서 같은 거죠. 교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참고서다. 참고서라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참고서. 하느님을 이해하는데 충분치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때로는 성경을 잘못 읽으면 하느님을 왜곡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과 내가 직방으로 서로 소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시대가 와야 돼요. 이러한 어떤 그 유럽에서 나타난 이러한 그 이야기들이 한국 민중의 어떤 흐름, 즉,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삼별초난, 만적의 난, 동학, 활빈당, 독립협회, 3.1운동, 4.19 혁명, 요즘은 이제 광주항쟁. 뭐 이런 것들, 이런 민중전통과 이런 토마스 민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서구의 그리스도교 해방전통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이 민중신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특별히 문화적 측면에서는 민중신학의 언어는 판소리나 가명, 탈춤의 언어이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판소리가 굉장히 희한한 문체로 쓰여져 있다 그래요. 뭐냐면 판소리 보면은 뭐 별군가인가, 뭐 토끼전 이런 거 보면은 한자 사자성어로 엄청나게 써요. 이건 지식인들만 쓰는 말이거든요. 이걸 막 쓰는데 어떤 사건이 진행될 때는 완전히 그 너절한 그 쌍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나 배경을 설명할 때는 선비처럼 쫙 사자성어를 구사하고 구체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순간에는 천민의 언어를 써요. 이것은 일종의 그 당시의 신분제약, 인간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하는 민중의 지혜가 담긴 언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감염곡이나 탈춤 같은 경우는 양반과 말뚝이를 대조시켜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양반 제도라든가 신분적인 구속을 비판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들의 민중 언어들을 사용해야 된다. 라고 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덧붙이자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심오한 주제를 이야기를 통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뭐 일종의 우리 시대, 우리 아시아적인 관점에서는 민담이죠. 일종의 옛날 얘기처럼. 이거는 이제 누가 들어도 재미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그런 얘기 있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되다. 혹은 듣고도 듣지 못하고 보고도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 지금 듣고 보는 자는 복된 거죠. 그런데 그 민담이라든가 이런 민중적인 언어에 얘기되는 그 이야기들은 대부분 그들 민중들이 일상 속에서 늘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소재로 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양반층들은 그 얘기를 들어도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주부가 집에서 밀가루 만들어서 빵 만드는 과정을 갖고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빵을 만드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은 퍼뜩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걸 만들어 본 사람만이 금방 이해를 하죠. 그래서 민중들은 복음적 진실을 전수받는 우선적 특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민중들이야말로 복음을 들으면 금방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배우면 배울수록 가진 자일수록 복음은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납득이 안 되네.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부자 청년이에요. 저는 뭐도 지키고 다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 가지 중요한 게 하나 빠진 게 있다. 가진 바 재산을 다 팔아 가난이에게 나눠주고 내 뒤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듣진 않죠. 이 사람이 알아듣긴 알아듣겠는데 왜 저 양반이 저런 얘기를 하는지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들으면 너무 좋아라 할 만한 내용이죠. 그런 부자들이 많았으면 좋겠네. 이렇게 그 얘기 들을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자기는 나눠줄 재산 자체가 없어. 무사시기 상팔자라고 심리적 부담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 들으면 금방 알아들어요. 납득하고. 그래 그렇게 돼야 좋은 세상이지. 우리가 살만 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납득이 되죠. 민중들은. 그러나 부자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예수의 요구를. 그러니까 들어도 사실상 듣지 못한 자와 같고 보아도 사실상 보지 못한 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야기, 민담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와 이 판소리라든가 탈춤에서 얘기하는 이 언어가 닮아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장일담 얘기를 8시 반이네. 장일담 얘기를 아까 잠깐 하긴 했는데 이걸 조금 더 압축해서 얘기를 하면 그런 거예요. 장일담은 창녀의 자식이죠. 창녀의 자식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도둑질을 하다가 감옥에 가서 살다가 나와가지고 뭘 보면서 득도를 하는 시점이 있어요. 득도를 어떻게 하냐면 창녀가 아기를 낳는 것을 보고 득도를 해요. 이 썩은 신체에서 새 생명이 탄생한다. 이 창녀의 썩은 몸에서 하느님이 탄생하고 있는 거다 지금. 하느님은 바로 여러분들 창녀들의 자궁 속에 있다. 하느님은 이처럼 밑바닥에 있다. 그러면서 창녀를 두고 오 나의 어머니라고. 이게 득도예요. 하느님은 가장 바닥에 밑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바닥으로부터 부르시는 하느님에 대한 이 얘기를 김지아가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런 거죠. 밥이 하늘이고 밑바닥이 하늘이므로 바닥을 뒤집어 하늘의 공평을 실현하는 인내천, 신과 혁명의 통일, 지상양식과 천상양식의 통일, 개인의 영적 쇄신과 사회의 정의로운 쇄신의 통일의 사상체계를 바로 누가 세웠다? 장일담을 통해서 김지아가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민중신학이 받아들인 거죠. 즉 하늘은 억압받고 있는 천민들 그 바닥에 있는데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닥을 뒤집는 거라는 거예요. 뒤집으면 바닥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내천 사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요거만 이거는 이제 김지아 씨가 얘기를 한 건데 김지아의 남녘땅 뱃노래나 밥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동학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후반전으로 가면 증산교, 강일순, 중산 강증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거기서 천주투쟁이라는 말이에요. 천주투쟁. 하늘 천에다가 주인유자, 천주교 할 때 천주예요. 천주투쟁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장일담을 따르는 사람들은 천주투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장일담의 메모에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느님을 마음속에 매시는 시천주를 해야 된다. 하느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시천주. 모실 시자예요. 그리고 하느님을 내 몸 안에서 양육하는 양천주의 과정으로 넘어가야 된다. 하느님을 내 몸에 모신 다음에 내 몸에서 10달 동안 키워야 되죠. 9달 동안 키워야 될 거냐. 양천주.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온 그 하느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천주.
그리고 죽음을 초월해서 부활한 청명하고 소박한 민중투사로 사는 생천주까지 가야 한다. 하느님을 내 안에 모시는 시천주, 내 몸에서 키우는 양천주를 하고 나서 행천주를 하고 행하는 과정 속에서 죽음마저 초월해서 자신을 투신하는 전태일처럼 생천주, 하느님을 지금 나를 통해서 살아있게 하는 존재로까지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동학의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 이른바 우리가 합류해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다. 우리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 장일담이 이른바 이제 진리를 설파하잖아요. 설교자가 더 진리를 설파하는데 나중에 붙잡혀가지고 효수가 되거든요. 장일담이 33살에 효수되는 걸로 나와요. 메모에는 예수님처럼. 근데 이 장일담이 선언한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거예요. 밥이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 못 가지듯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밥은 여럿이 같이 먹는 것.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 하늘을 몸속에 모시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아, 밥은 모두 서로 나눠 먹는 것. 이게 장일담의 선포 내용이에요. 행복선언 같은. 그런데 이 언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언비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든 거룩한 선포는 어떠한 형식으로 민중들에게 퍼지냐면 유언비어의 형식으로 퍼진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부활했대. 유언비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언비어 있어. 유언비어 요즘 말로 쓰면 유언비어였던 거예요. 이게. 네. 예수가 부활했대. 유언비어지만 거기에 진리가 진실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언비어가 진실임을 알아본 사람들이 누구냐면 초기 그리스도인이에요. 유언비어는 그게 팩트일 수도 있고 팩트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팩트든 팩트가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그들의 희망과 갈망이 응축된 표현이에요. 그죠? 만약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유언비어가 없었다면 누군가 그 유언비어를 만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 유언비어가 있어야 내가 살거든요. 그 유언비어가 있어야 내가 희망을 갖거든. 다시 일어설 수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얘기, 우리 착한 사마리아인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죠?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인물 중에서 그리스도를 특정한다면 누가 그리스도일 것 같아요? 착한 사마리아인. 이라고 교회에서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아니다. 민주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착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그리스도는 강도 맞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강도 맞은 사람이 아니었다면 사마리아인은 움직이지 않았을 거라는 게 몸을. 낯선 자에게 선의를 베풀지 않겠다.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끔 촉발시키시는 분. 스스로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 그게 예수님 아닌가요? 우리 맨날 신앙생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뭐, 그잖아요. 예수님이 호의호식하다 죽었다면, 우린 늘 호의호식으로 불리움을 받겠죠. 그러나 대중들을 위해서 고통 가운데에서 부르시는 분이 그분이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신앙이 본질이. 그렇다면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서 결정적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 사람은 착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그 수동적인 사람이야. 응답하는 사람이죠. 그리스도라. 그 강도받은 사람이야. 강도받은 사람이 그 사마리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하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죠?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어느 서구신학에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 왜? 누군가 저기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고통받으면 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래? 외면하고 돌아서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수시로 순간순간 때때로 도전을 하시는 분, 응답하기를 기대하시는 분, 손을 내미시는 분, 맞은 사람이다. 그래서 한을 품고 그 한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한 많은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한의 사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의 사제. 한 많은 사람이 한 많은 백성을 구원하고자 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헬레나웬 신부님이 얘기했던 상처받은 자로서의 상처받은 사목자로서의 상처받은 치유자로서의 어떤 사목자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래서 누군가를 치유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상처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저 사람의 상처와 같이 조응하는 거죠. 같이 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라 울림새, 굽새, 소리굽새처럼 내 안에 있는 상처와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상처가 서로 진동을 하면서 내가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상처가 없으면 한의 사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될 수도 없고, 우리가 말하는 구세주가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러한 그 민중신학의 관점을 극화해서 만들어 놓은 게 근간의 예수. 근간의 예수. 근간의 예수는 누가 썼나요? 김지아가 쓴 거로 알려져 있지만 이제 원래는 김지아가 쓴 게 아니죠. 원래 그 근간의 예수는 이동진이라는 그 외교관이 쓴 거예요. 이동진이라는,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근간의 예수 딱 쳐보세요. 이동진 딱 나와요. 이거를 약간 이렇게 이게 약간이 아니라 김지아 씨가 주선을 해가지고 이걸 연극으로 만들게 한 거예요. 근데 잘못 알려진 거예요. 그 희곡은 그 이동진이라고 하는 분이 쓴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딱 시작할 때 근간의 예수라는 제목의 노래가 나와요. 주여 이제는 여기에, 그 노래인데요. 그거를 김지아 씨가 김민기한테 부탁해서 네가 노래 좀 만들어 줄래? 이렇게 해서 김민기가 거의 즉석에서 만들어가지고 일을 한 거죠. 그냥 맛만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야 되겠다. 여기 제목이 여기 근간의 예수로 나오기도 하고요. 오지어 이제는 여기에 양희은 씨가 불러서 음반 취입했던 건데 나중에 김민기 씨가 다시 또 직접 불러서 나오는 것도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거죠. 이 내용이라는 게 간단해요. 그 사창가가 있는데 이거 철거가 돼요. 그래가지고 뭐 하소연을 해요. 그러니까 그 수녀님이 그 신부님한테 저 사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시해요. 근데 어느 날 그 문둥이랑 거지가 그 성당 마당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시멘트로 만든 예수상이 있죠. 그 밑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팔아먹고 사는 것들이 예수쟁이라고 막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 저 시멘트 예수상이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 뭐 이러면서 막 조롱해요. 그래서 그때 마침 이제 그 회사 사장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들 희롱당하고 경찰서장도 희롱당하고 그 신부도 희롱당하고 막 그래요. 막 이런 상황인데 어느 날 그 밑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 시멘트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막 한다고 막 조롱했잖아요. 그때 뭐가 차가운 게 싹 떨어지는 겁니까? 시멘트에서 눈물이 떨어진 거예요. 놀래죠. 그러니까 그 예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걸 보고 그 근간을 또 함께 괴로움을 나누고 싶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이 감옥에서 해방되는 날을 해방되어 너희들의 불 속에 내가 다시 불꽃으로 살아 타오를 날을. 그런데 네가 왔다. 네가 가까이 와서 내 입을 열었다. 내가 너한테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그지한테 너한테 구원받았다. 세속의 안락과 부귀와 명예와 권세에 너무 가까이 있는 스스로를 예수의 제자라고 자칭하는 바리사인들은 나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지 못하도록 자기들만의 신전에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네가 지금 내 머리에서 근간을 벗겨내는 순간 내 입이 열렸다. 네가 나를 해방하리라. 이게 민중신앙이거든요. 민중 메시아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사명은 예수님 빨리 와서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해방시켜야 돼요. 우리 시대의 과업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제도의 틀 안에 질식당하고 있는 그분을 해방시켜드려야 된다. 라는 관점이에요. 이 PPT 보면은 이 볼리비안가 어디서 만든 예수상인데 이게 30몇 메타짜리. 이게 전 세계에 많아요. 이런 게. 이런 그 동상들이 많은데 여기 근간 씌워놨잖아요. 근간. 사진자를 썼다 보면 이름이 있어가지고 그냥 가져와 봤는데 너무 흉하지 않아요? 왜 또 파란색 근간을 그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그 선정에 있는 그거는 멋있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거는 괜찮더라고. 근데 다른 굉장히 많아요. 이런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시멘 뭐 근데 되게 흉해요. 근데 그 불교에서 그 우리 은진미륵 것처럼 그 부처님도 그냥 뭐 30m, 50m짜리로 막 세우는 거 보면 너무 흉해요. 천진환 성모님이 몇 메터? 그래요? 미쳤다. 그 진짜 완전히 이게 무당 투닥거리보다도 못한 거지 그거. 그거다 신자들 돈 걷어가 주물 털어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 또 하나 민주신앙의 개념은 뭐냐면 이거 안병모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인데요. 이거는 예수는 성문 밖에서 살았고 죽었다. 성문 밖 예수. 제도권 안으로 못 들어오는 예수예요. 살아서도 죽어서. 예수님이 처음에 공장을 시작하시면서도 처음에 회당에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다 결국 계속 안식일 논쟁이나 이런 것들 부딪히면서 결국 회당으로 쫓겨나요. 회당 밖으로. 한 번은 뭐 거의 벼랑으로 밀어버리려고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회당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변이나 이런 저자거리로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결국 회당으로부터 배제된 그리스도. 그리고 죽을 때에도 성전 바깥에서 죽어야 했다. 그래서 그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라고 하는 얘기, 성경의 말씀을 유념하면서 성문밖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쪽 그 영등포죠. 영등포 가면 성문밖 교회가 있죠. 성문밖 교회. 이게 옛날 산업선교회 자리거든요. 노동 목회? 개신교니까 노동 선교를 하는 그 부심 역할을 했던 게 성문밖 교회죠. 거기는 최근에 보니까 대대로 여성들이 담임 목사를 맡더라고요. 네. 여기서 옛날에 야학도 하고 막 그랬었죠. 기존 체제와 교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거주 지역이 성문 밖이었다. 가서 봤나? 못 본 것 같아. 근데 아무튼 괜히 물이 왜냐면은 이 하부도시 예루살렘 이러면 너무 길어진다. 예루살렘 상부도시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고 하부도시가 이제 성전 서남쪽 하부도시는 빈민들 슬럼가였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하부도시는 다 아랍인들이 살아요. 그 점퍼들 쫙 있는데 거기에는 상수도가 없어요. 지금은 있겠지만 이때는 없었어요. 아주 더러운 동네인데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데 그 빈민촌에서조차 자기 털을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오물문, 즉 분문 바깥으로 나가서 살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거처하시는 곳, 낮은 데죠. 그걸 발견하는 신학이
민중신학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을 문익환 목사님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히브리 민중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발바닥 얘기를 해요. 민중이 발바닥이죠. 앞부분에 보면 시를 서문에 썼는데 이렇게 써요. 하느님, 이 눈을 후벼빼 보시라고요. 난 발바닥으로 볼 겁니다. 이 고막을 뚫어 보시라고요. 난 발바닥으로 들을 겁니다. 이 코를 틀어막아 보시라고요. 난 발바닥으로 숨을 쉴 겁니다. 이 입을 봉해 보시라고요. 난 발바닥으로 노래를 소리칠 겁니다. 단칼에 이목을 날려보시라고요. 난 발바닥으로 당신을 생각할 겁니다. 도끼로 이 손목을 찍어보시라고요. 난 발바닥으로 풍물을 물릴 겁니다. 창을 들어 이 심장을 찔러보시라고요. 난 발바닥으로 피를 콸콸 쏟으며 사랑을 할 겁니다.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발바닥재에 불 질러보시라고요. 길가에 풀포기들하거나 사랑을 속삭일 겁니다. 발바닥은 인간 신체 가운데 가장 그 더러운 것들을 밟고 다니는 천대받는 지체죠. 이 발바닥을 통해서 하늘을 보고자 하는 자, 그가 민중이기도 하고 하느님이시기도 하다라고 이제 히브리 민중사에서 문익환 목사님 얘기하시죠. 진짜 오래전에 쓴 건데 끝이네. 그 민중신학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해방감은 아마도 그 베이스에 그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어떤 전제, 그리고 모든 경계와 벽을 헐어서 나아가려고 하는 신학적인 흐름, 이런 것들이 배어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뭐 민중신학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여기서 다루진 않고 이게 분위기만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 민중신학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어떤 실체에 대해서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어지는 강의가 있어요. 갈릴리아 예수. 꼼꼼히 하다 보니까 12강이에요. 근데 12주까지 하면 너무 지겹잖아. 그래서 압축해가지고 한 주에 2개씩 해가지고 6주로 했는데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룰 거예요. 저는 사실 이 갈릴리아 민중신학 최근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 김포에 사시는 그 김강남 씨라고 패친이 있는데 그분이 신학서적으로 굉장히 많이 번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그 게시글을 내가 좋아하는데 최근에 그 민중신학 얘기, 갈릴레아의 예수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계속 몇 번에 걸쳐서. 근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시 봤어요. 다시 봤는데 지금 읽어도 아주 빛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그동안 그 카드를 읽고 하면서 주로 소개했던 사람이 도로시데이, 시몬 베이유, 비제트 반고, 기타 등등, 헬리나 웬, 토마스, 다 외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요번 강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장일수 선생이라든가 권정생 선생이라든가 요즘 뭐